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1월 달 되어지면은 여러분 지난주 주일 아마 식사를 하신 분들은 드셔보셨을 거예요. 작년에는 뭘 드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샤인머스키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여러분에게 맛있는 걸 제공할까 고민하다가 준비한 게 뭘까요? 감이었어요. 단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을 여러분들이 따 드렸는데 아직도 몇 개가 더 남아서 볼 때마다 저걸 까치한테 줄까 내가 먹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단감나무가 어디 있냐고 라고 물어보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단감나무가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열매가 한 200개 넘게 열려가지고 나는 감이 그렇게 많이 열리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물을 주고 가꿉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주고 또한 물을 주고 그렇게 가꾸는 그 수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그 열매에 대한 결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은 반드시 그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에 따르는 열매.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오늘의 삶을 수고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신혼부부가 막 진짜 그쪽 주변은 아마 깨가 아니라 뭐와 더한 것들이 아마 향기가 넘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아무튼 그러한 가정의 시작도 어찌 보면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아름다운 열매로 기대하면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와 같이 어떤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들이 기쁨과 보람, 만족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하기보다는 부족하다, 아쉽다, 서운하다, 더 나아가서는 낙심하고 실망하며 좌절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내가 봄부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직 상처만 남았다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들에 대한 그 삶의 흔적들을 그야말로 후회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결국 육신의 병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결실을 얻는 이 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열매를 거두를 그 시기가 되었다 한다면 그 열매에 대한 결실에 대하여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가요? 한 번쯤은 우리가 진지하게 한 번쯤은 돌아보면서 왜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이 내일에 대한 열매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오늘 우리는 이 열매를 기대하기 위하여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일어날 일, 미래의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미래의 일, 감히 예측조차도 할 수 없는 미래의 일.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바라보는 것을 내가 믿음을 갖고 있더니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났다? 허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내일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에 대한 결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미래는 과연 어떤 삶의 시간의 한계를 두고 있을까? 그것은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음 이후까지도 영원하다는 것에 대한 그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데, 다만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죽음 이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은 다 천국은 좋은 곳이고 지옥은 불행하고 슬프고 두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은 내가 죽음 이후의 세계이다 보니 내가 그것을 인식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내가 이후에, 죽음 이후에 그 세상의 삶을, 이 세상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면서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맛을 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에 음식의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그것을 미리 음식을 준비한 자들은 맛을 봅니다. 맛을 보면서 음식이 맛있다라고 그것에 대한, 음식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래 내가 막 추상적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삶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무슨 상상의 세계 속에서 사람을 몽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을 어떻게 내가 현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경험을 할까? 육신의 질병 가운데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내 삶 속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뭐라 하냐면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볼 뿐만 아니라 내세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내세라는 것은 결국 성경에 말하는 것은 내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를 말하고 있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지금 육신의 몸을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못한다? 맛을 보고 있다? 경험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그냥 내가 먼 훗날의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축복의 기쁨을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풍성히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목사가 성도들에게 대한 기대예요. 이런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현장의 삶 속에서도 그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행복을, 천국의 만족을 여러분 삶 속에서 맛보고 경험하길 원하는 것이 목사가 성도에게 기대하는 바람이고요,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요 평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샬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 어떤 사람,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정반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그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그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울증이나 때는 공황장애 등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삶에 대한 비교를 한다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 떨고 있어 불안 속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 속에 있어야 될 환경이에요. 좌절과 낙심의 상황 속에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아니면 거친 풍랑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의 삶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속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여러분 아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상황은 비록 낙심과 좌절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 그는 바로 천국에서 느끼는 그 평안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실제적인 삶이 미래의 삶의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풍랑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물고기 뱃속에 삼켜서 그 속에 갇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그 순간의 고통 속에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예비한 놀라운 영광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끔은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시끄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 뒤에 찾아오실 그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똑같이 만납니다.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믿는데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는 어떤 걸 느낀다?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점검하면서 특별히 추수의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우리 인생의 추수의 때가 다가올 때에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아름다운 그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기쁨으로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새로운 한 해를 또한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 저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11월, 자 2025년도 1월달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한 해가 빨리 지나가는지, 이마에 주름만큼 세월의 흐름도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그냥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새로운 수확을 위해서 또한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추수를 거두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올해의 결과가 조금 열렸다 할지라도, 왜요? 샤인머스켓가 많이 안 열려가지고 여러분들 주지 못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영 찝찝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희망을 갖고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어떻게 보냐면 바로 베드로의 장면을 보게 되어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던 공친날, 그는 다음 출항을 위하여 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다음 수확을 위해서 예배하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 그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저는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 준비하는 자를 통해서, 예배한 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를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인생 가운데 공치던 날, 다음 출항을 위하여 준비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에게는 인생의 놀라운 전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성경 속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새해를 위하여 또한 한 해를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저는 이 시간이고, 이 준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베드로를 통해서 두 배를 가득 채우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일어날 것을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며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오늘 맨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7절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화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또다시 씨앗으로 가슴에 품고 삶에서 선포하고 심을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 첫 번째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뭐예요? 관용하라. 관용하라. 그걸 좀 더 어려운 표현을 쓰지만 뭐예요? 쉬운 용어로 하면 용서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뭐하다? 기도하자. 요 세 가지를 2026년도를 준비하면서, 그래 올 한 해의 결산의 추수가 다 되어서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면 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올해는 공쳤어, 비록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해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삶 속에서 심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 삶 속에 평화를 주시고 그 평화가 여러분 삶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와 결과가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삶 가운데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첫 번째 뭐하자? 항상 기뻐하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제가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 교인분들, 자, 저를 따라하세요. 지금부터 웃는데 사공장로만 해도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웃냐면, 그러니까 위에 4개, 아래 4개. 한번 해보세요. 자, 위에 이빨 4개. 한번 해보세요. 웃으면 뭐 한다?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우리 교인들은 기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대요. 내가 그 얘기 듣고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없는가 정말 슬펐어요. 네? 기뻐요? 근데 안 기뻐 보이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좀 웃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웃기는 방법을 제가 요즘 알았어요. 뭐냐면, 제가 아무리 조크를 하이클래스로 해봐야 여러분은 어떤지 아세요? 이렇게 하고 듣고 있어요. 반응력이 없어. 근데 제가 다 웃어. 이분들은 좀 약간의 그런 모습을, 개그를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나, 이게 참 쉬운 건 아니야. 근데 삶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누가 기뻐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그렇게 기뻐할 일이 있을까요? 사실은 기쁨보다는 근심, 걱정, 염려될 일, 화나는 일들이 사실 더 많아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안 기뻐하시는데, 그럼요, 저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말 징그럽게 안 듣잖아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30년 동안 이 목회를 하면서 저는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기쁘게 했어요. 전 주님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하고 기쁘게 했어요. 만약에 이걸 억지로 했다 한다면 저는 아마 여기 이 자리에서 못 버텼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행복이, 그 기쁨이 내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쁘면요, 내가 은혜에 충만하면요, 내 몸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걸 전 수없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어찌 보면 저는 죽음이라는 그 경계선상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그 기쁨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결단코 이 자리에 쓸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저도 사실 두렵거든요. 이게 조금만 되어지면 썩을 텐데. 근데도 불구하고요, 멀쩡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사실은 현실은 그런 기쁨은 잠시이고요, 오히려 갈등과 괴로움과 슬픔이 더 지속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순간은 굉장히 짧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 기쁨은. 그런데 현실과 상황은요,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많이 사실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현실과 상황, 그 속에서는 그 기쁨을 유지하기에는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만약에 현실과 상황에, 만약에 여기서 지금까지 왔다면 쓰러지는 게 아니라 벌써 저는 아마 뭔가 어떤 결과를, 육신의 몸의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예요? 누구 안에서? 그럼요,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본다면 기뻐할 조건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기쁨을 어디서 얻을 수 있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있었기 때문에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데 사실은요, 이 빌립보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4절에는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2절에 있었던 거예요. 자, 4장 2절에 어떤 여인의 2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혹시 이걸 잘못하면 이게 순두부 뭐 그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같은 마음은 결국 이 안에 있는 건 주 안에서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이름이 누구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사람은 오늘날 얘기한다면 여성 지도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에 어찌 보면 쌍두마차와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 여성 지도자로서 2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두 여성 지도자가 빌립보 교회 위해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하기 위해서라면 같은 마음을 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도 성격이 달라요. 아닌가요?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형제가 성격이 다릅니다. 하물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자, 여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건 부부 사이도 아니에요.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만났는데, 여러분 그 만난 그 관계에서 한 마음을 갖고 서로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 사이에서 오는 갈등과 다툼이라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였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턱 밑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그 모습에 질투가 생겨서 그야말로 갈등의 관계가 생겼었을 때, 여러분 자매예요. 그렇듯 서로 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은 결코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양보한다고요? 양보도 한계가 있습니다. 서로 사용하고요, 조종한다고, 절충한다고요, 그것도 반드시 부딪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전제 안에서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부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부도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연애할 때는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잘 맞는 것 같지만 살아보면 어때요? 진짜 달라요. 다릅니다. 그 다른 관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부부는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의 원천과 기준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 될 때에 그곳에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같은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의 기준을 눈에 보고 따진다면 그것이 안목의 정욕으로서 우리에게는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세상의 것을, 헛된 것을 쫓다 결국 썩어질 것밖에 얻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을 교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이 비록 세상에는 좁은 길처럼 보입니다. 그럼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넓은 길 아닙니다. 좁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 같은 기쁨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주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주목한다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그 속에서 놀라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분명히 놀라운 역사 속에서 허락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근데 이 기뻐하는 것에 또한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실 자기예요. 자기 안에. 자기가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분명히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고 이야기하지만 믿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그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기쁨이 분노로 바뀌고 슬픔으로 바뀌고 더 나아가서 근심 걱정으로 바뀌는 그 이유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관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 이야기죠.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말하니 내가 너희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을 수 있고 매일같이 주님만 묵상하지 않고 현실은 상황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낄 때는 그 기쁨은 잠시, 그리고 현실 앞에서는 무너지길 반복되는 것.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바로 나 자신이었다. 그 자신이 뭐였을까?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럼 관용이라는 단어가 뜻이 뭘까요? 관용이라는 것은 덮다라는 뜻이에요. 뭘 덮어요? 허물을 덮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허물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연애할 때와 달리 결혼하고 막상 살아보면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이나요? 아니요, 실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부족한 모습이 보여요. 허물이 보여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어느 정도 참고 버티고 견딥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버티는 힘이, 그전에는 무엇으로 버텼다? 콩고풀로. 있잖아요. 그 뭐 이게 해가지고 해서 하여튼 그냥 뭐에 씌어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그랬거든요. 아버님 아직도 제 눈에 뭐가 있나 봐요.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가 그게 사라졌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그런 감정 가지고 이걸 덮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는 그 사람의 허물을 감당할 수 없어서 참다 못하고 이제는 드디어 갈등과 다툼이 시작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에 단어가 사용된 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물 원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내가 사랑하는 감정이나 마음을 가지고 덮었을 뿐인데 이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눈에 보인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하라? 덮어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관용인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표현이 이거 있죠. 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것을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 그게 뭘까 했더니 저는 그래서 미국의 허구 문화가 그렇구나. 우리가 막 싸웠습니다. 파이팅했습니다. 파이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억울하죠. 스포츠 특별히 그러거든요.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게임이 끝나고 났습니다. 끝나고 났더니 확 돌아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안아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이 문화가 결코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성경적인 문화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내가 너를 용서했어 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내 부족한 것들 감사하다는 의미로 알려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방법이 아닐까. 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한 허물들을 덮어줬던 것을 공식적으로 알게 하는 것,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공식적인 용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느 때이다? 바로 주님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의 종말의 때, 심판의 때 시간의 제한이 점점 가까이 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용이라는 반대의 말은 뭘까요? 관용이라는 반대,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허물을 드러내서 그를 어떻게 한다? 정죄한다. 이것이 바로 이 관용이라는 반대의 의미겠죠. 결국은 그것은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가 만족할까요?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 절대 행복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 가시가 오히려 자기에게 가시가 되는데 그런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결국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판단했던 것이 결국 자기가 판단하게 되어지고요. 누군가를 헤아렸습니다. 쟀습니다.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그것을 그릇으로 쟀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기뻐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덮는 것, 용서하는 것, 결국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한 것. 근데 이것이 안 된다는 건 결국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뻐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들을 드러내기보다는 덮어주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거.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상황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를 기뻐하는데 그 기쁨보다는 미움이 더 생길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관용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 기쁨을 위해서. 근데 그게 노력한다고 될까요? 여기서도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 갈등을 하게 되어지고요. 번아웃이 되는 케이스가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어떻게? 난 열심히 노력해.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전 대부분의 사람들이 번아웃 되어지고 낙심하는 경우는 그건 자기 힘으로 할 때예요.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때는요, 반드시 그 기간을 오래 못 버텨요. 여러분, 한 일을 30년 하고 40년 하고 50년 할 수 있는 거, 저는 그걸 정말 존경한다는 걸 제가 목회해 보면서 알아요. 한 현장에서 30년, 40년, 50년 한 교회를 그렇게 지탱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편하고 쉬웠을까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같이 성격이 좋은 목사를 밑에서 웃고 있는 건 무슨 뜻을 웃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노력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든 그걸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면 절대 그건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 직분도 마찬가지고 사명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걸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그 힘이 없다면 절대로 이겨낼 수 없어요.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거? 그래,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지, 노력해야지. 누구 용서하는 것? 그래, 용서해. 성경 말씀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용서하고 허물을 덮으려고 안 보려고 하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힘 없으면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 방법을 마지막 얘기한 건 뭐예요? 그게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상황 속에도 평안을 주시는 것,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마침내 그 결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결국은 기뻐할 수 있고 누군가의 허물들을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것은 못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그것이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수많은 일들이 있고요. 많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어디 부부간의 갈등 문제입니까?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갈등과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피하고 도망간다고요? 여러분, 그런 방법은 선택하지 마십시오. 피하고 도망간다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미안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 만나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위기의 문제가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라는 사인이다.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내가 힘들고 지친 상황이 생긴다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과거에 선배 목사님들의 목회를 하는 거면서 제가 보면서 저는 어렸을 때 봤었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뭐 했을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딴 거 안 했어요. 상담 받았다고요? 아니에요. 상담 받는 것도 못 봤어요. 그분들은 뭐 했는지 아세요? 한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만 봤어요. 저는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짖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지금 그 얘기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관용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은혜 받으니까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래되지 못해요. 그러다 하다 보면 포기를 해요. 제가 한 영상에서
간증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효진이라는 개그맨이에요. 여성 개그맨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자기는 어렸을 때 좀 가난한 적 뭐 해가지고 좋은 신랑감 만나고 이러이러한 신랑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만난 사람이 사업을 하는 남자를 만났어. 그래 사업하는 만나는 남편이지. 이 연예인, 인기 연예인이었잖아요. 김효진 씨라는 개그맨 보면서 너무 뭐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꼬시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이 사업을 크게 성장시켜서 너는 평생 사모님 소리만 듣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 개그맨이 듣고 어떻게 해요? 감동받았겠죠. 하나님 응답하셨다라고 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잘해줄 것 같은 남편과의 갈등, 그걸 참고 버티면서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다 남편은 또 사업까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하고 할 만한 이유가 이제는 없습니다. 더 이상 살 조건이 더 이상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버텨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 사람에게 이혼할 조건들을 따져보니 당연히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을 건 거야. 그러니까 이혼할 만한 조건을 주님 앞에 얘기하면서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허락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혼할 만한 조건이 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막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던 거예요.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개그맨에게 보여준 게 딱 하나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 종이를 안 줘요. 뭘로 만들어준지 아세요? 크리스탈 패로 만들어줘요. 뭐예요? 혼인서요. 그 혼인서에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왜 갑자기 그게 자기 눈앞에 보였는지, 그게 하나님 보여주셨다고 본인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사랑할 때나 미워할 때나 끝까지 사랑할 것이고, 존경할 때나 그 사람이 존경하지 않는 모습이 보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서약했던 것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자기에게 그것 때문에 펑펑 다시 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펑펑 운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사랑할 힘이 없다고, 사랑할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젠 더 이상 이 남편을 사랑할 만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이 진짜 원수보다 더한 이 남편을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펑펑 울고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은 아니에요. 그 남편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그 남편의 영혼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아니, 남편과 아니라 본인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말로 사모님 소리 듣고 있대요. 왜요? 그 남편이 목사가 됐대요. 그러니까 남편은 약속 지켰잖아요. 평생 사모님 소리 듣게 하겠다니. 정말 목사 사모, 그 얘기를 간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건 현실과 상황을 본다면 기뻐할 조건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한다는 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게 용서가 돼요? 허물을 덮는다는 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한 여자 개그맨이 그 사랑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였더니 그 마음을 그에게 주셔서 이제는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할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이 되었다는 이 간증의 이야기. 우리는 항상 기뻐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용서하고 관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것.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나에게 맡기. 이것이 걸림돌이다. 이건 내려놓고 뭐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미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기도할 것을 감사함으로 확정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내 마음속에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도 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기쁨이 나로 하여금 다시금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30년이라는 목회 사역을 돌아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결과요? 저는 제 기대의 결과보다는 정말 턱없이 낙심할 때가 더 많아요. 오늘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한 딸내미가 들어와서 예배 시간인데 싸돌아다니네? 제가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너 예배 시간인데 왜 돌아다녀? 화장실에 와 있대. 화장실에 40분이나 앉아있다가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그러면서 조용히라도 내려가면 좋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배 드리기 싫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저런 애들 데리고 막 이게 낙심이 와요. 그런데도 저는 또 다른 소망을 가져요. 그럼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왔다는 저 역시도 아마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공급하시는 힘이 있었어요. 그것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지 않았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한 것에 대하여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은 변하지 않아 보여요. 맞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변할 것을 기대하면서 선포하면서 감사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먼저 무엇을 만져줘요?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허다한 허물들이 덮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야, 결과를 통해서 열매를 맺겠다가 아니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뭐예요? 평화를, 그 기쁨을, 그 기쁨과 평화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마치 내 그 결과를 맺혀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는 게 뭐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그 열매를 기대한다고 말은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의 경우예요.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 못한다, 이딴 소리가 입에서 툭 튀어나오네? 그러면 결과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사실 없어요.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세요. 유명한 자 아니에요. 무명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해요. 어떤 사람들을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실제적인 존재예요.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아니에요.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가 행복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제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예비된 축복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게 안 보여서 그렇죠? 전 60년대 70년대를 지나온 세대란 말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희망이 없던 세대예요. 정말 절망밖에 볼 수밖에 없었던 세대예요. 지금은 강남에 가야지만 모 대학을 갈 수 있다고 했지만요, 그때는요 정말 가난한, 그리고 부모도 무식한 부모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거기서 용이 나왔다고요? 나왔어요. 우수한 학생들이 정말 많이 나왔던 우리 세대를 저는 봤어요. 거긴 딴 거 하는 거예요. 과외예요? 아니에요. 부모 기도하는 것밖에 못 봤어요. 정말 많은 눈물에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는 어린 세대 때 봤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서 그 열매를 맺는 걸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봤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이 평화, 이것을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를, 또한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요, 절망 속에 있을 때요, 무엇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모든 것들, everything,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바꿔버리세요. 문제 가지고 문제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있으면 풍랑 속에 들어가려 하지 마시고요. 풍랑 속에서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심을 있다는 건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어떤 예측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하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다라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해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진정 기쁨과 그리고 용서의 삶, 그를 통해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이젠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새로운 씨앗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매년마다 시작하고 있는, 즉 개척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신령 축복 특별 새벽 기도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세요?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고 기도로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그 기도에 대한 결실을 기대하는 것. 저는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진 모든 사역 속에서, 삶 속에서 주어진 모든 일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치고 힘들 때일수록 뭐 하나? 기도의 자리에 쓰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광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과정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2025년도 정리하고 2026년도를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할까요?